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 수 없기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세워주시며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고난중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또 순환을 묵상케 하시고 이 시간 수요일 저녁에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전에 이르러 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입니다. 구약성경 269면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구약 그러면 율법, 그리고 신약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신약 시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복음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전체가 다 율법으로 채워졌다고 볼 수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신약 전체도 역시 복음만은 아닙니다. 복음 속에도 명령이 있고요. 또 율법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약은 다 율법이고 신약은 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시각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제 왜곡된 관점에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기록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 율법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라고 해서 율법이 결코 무용하거나 혹은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율법의 기능은 1차적으로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비추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그 설교 말씀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때 율법의 저주를 이제 제가 그 본론에서 좀 많이 빗나갈까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완전한 율법의 적용에 따라서는 온전하게 선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율법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구원 이전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이 그렇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면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구원하여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만 가지고 봐도 율법은 여전히 이제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혹은 질고로부터 혹은 저주로부터 진노로부터 혹은 죽음으로부터 다 자유케 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셨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짐을 져서는 아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율법의 짐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건 자유케 한 우리의 삶과 뭔가 충돌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구원 이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짐으로 우리에게 얹어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될 이 율법과 계명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여전히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고요. 얼마든지 구약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이 십계명 오늘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가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훑어보게 되는데 이 계명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깊은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보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먼저 보게 될 터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왜 구원해 냈느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이유로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당부해요. 여기 강조점이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그래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것 두 가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인도에 계신 분하고 사업을 하는데 인도 사람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해나가는데 가방에서 이만한 인형 하나를 꺼내가지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신이 한 3천만 가지 된다 그러죠. 그 신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이제 능력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신 가네시라고 들어보셨죠. 그 신이 왜 코끼리 머리에다가 이 사람 몸을 한 이 신인데 그 신상 이만한 팔뚝만한 거를 인도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 때 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일하는데 그걸 책가방에다 넣고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보여주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걸 왜 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그거예요. 이분께서,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죠. 이분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모시고 왔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이 그렇게까지도 어리석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만큼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나 혹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신 섬기라고 혹은 우상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지요. 그러나 그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과연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정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는 일이지 다른 신, 다른 우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른 것을 만들어서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5장 9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뭐라고 정리를 하셨냐면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따른 벌과 은혜가 달라요. 물론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 어떤 벌과 은혜의 공통점이 있냐면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요? 벌은 3, 4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벌을 내리셔도 가정을 중심으로서 내리지만 은혜를 베푸셔도 가정을 중심으로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과 은혜를 내리시는데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벌과 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벌을 내릴 때는 짧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길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그 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벌을 주시는 게 우리는 정의롭다고 보잖아요. 사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3, 4대까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벌을 주신다 그러면 뭐 그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던 뭐 형을 가하시던 그 사람이 겪어야 될 일이고 또 은혜를 베푸셔도 그 사람에게 무슨 뭐 큰 뭐 직위를 주던 물질을 주던 무엇을 주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될 일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 벌과 은혜를 자손들하고 연결해서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 공동체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잘해서 가정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한 사람 못해서 가정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은 3, 4대, 은혜는 1000대. 무슨 의미겠어요? 딱 이렇게 하실까요? 진짜 복받을 집은 1000대까지 복받으니까 이제 그 조상 한 명 잘 만나면 정말 평생토록 죄 지어도 벌 안 받고 살아갈까요? 거꾸로 벌 받을 집은 한 사람 잘못했으니까 그 밑에 아무리 선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겨도 3, 4대 벌을 못 면하고 살까요? 그런 의미 아니죠. 이거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 주는 걸 원하시니까, 1000대까지라도 은혜를 주길 원하시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미워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거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인데요. 이 안식일 계명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 명령 속에 들어있죠. 여기 보면 뭐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안식일 날 본인은 안식하는데 때때로 다른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 노예가 존재하다 보니까 때때로 주인은 안식일 날 편안하게 쉬면서 노예들은 이 휴일 날 밥도 해야 되고 또 심부름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쉴 때는 다 같이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남종도 쉬어야 되고 여종도 쉬어야 된다고, 심지어는 말 못한다고 해서 소도 부려먹을 일이 아니라 소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쉴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귀, 가축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열거하시면서 여기 특별하게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쉬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런 집 정도 되면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소도 쉴 정도 되면 아들하고 딸이 안식일 날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지요. 같이 당연히 쉬는 게 당연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 이렇게 열거하면서 남종과 여종과 함께 아들과 딸도 함께 안식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안식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동일하게 섬길 것을 원하십니다. 자식들도 어렸을 때부터 일단 훈련을 해야 돼요. 안식일을 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 안식일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에요.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때때로 오해하는데, 안식일은 그냥 6일날 일했으니까 하루 집에서 편안히 쉬는 날, 그래서 하루 종일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TV만 끌어안고 텔레비만 보고서 있는 그런 날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월요일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질 못하다 보니까 월요병도 생기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한 2, 3일 푹 쉬고 나서는 월요일 날 출근하기 전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건 뭔가 안식일을 잘못 보낸 거예요. 원래 안식일을 잘 보내면 그 다음엔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또 씩씩하게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참된 안식의 모습이 되어야지요. 그렇기 위해서 안식일 날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려지는 것이 맞고, 이 일을 혼자 할 일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어렸을 때 훈련이 안 되면 나이 들면 정말 힘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이제 열심히 훈련하면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계십니다만은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렸을 때 훈련 안 되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해나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이 안 되면 뭐 고3 때 바쁘니까 천천히 하지 그러고 대학 가서 하지 뭐 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왜? 대학 가서 시간 많다고 안식일 지킬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많으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딴짓하기 바쁘죠. 시간 많다고 해서 훈련 안 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 수험생이 됐건 고3이 됐건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이제 거기서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요. 또 하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이 함께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은 가족의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요,
세상에서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다시 가정에서 모여서 대화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식사를 하던,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이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 가족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명하실 때 자녀들과 함께 동일하게 섬겨나갈 것을 원하시고, 가족을 위한 시간,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정신적으로도 새로운 힘을 충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여 내신 이유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율법을 주신 이유들을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지금 안식일까지가 이제 그 4계명이 끝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또 이후에 이제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명의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명령이니까 뭐 이거 중요한 건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냐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참 중요한 약속이죠. 생명만 길다, 복이 될까요? 한때는 장수가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 속에 그 주일인가요? 언젠가 TV에서 왜 장수 무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몇 세까지 사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런 프로 있었던 거 얼핏 기억이 나는데, 장수가 이제 복이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사람이 이제 TV에 출연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그토록 이제 추구하는 그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장수는 진짜 그 우리 삶에 이제 성큼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오래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냐라고 하는 질문했을 때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다가 노년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에 누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이 친정아버지를 좀 만나서 전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몇 차례 이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그 어르신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해보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8순이 넘어가셨는데, 가가지고 그 공원이나 경로당 가면 계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오전에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점심 먹고 나면 다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혼자 날풀 따뜻하면 밖에 공원에 나와 앉아 계시고, 좀 서늘하면 이제 그 경로당 안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같이 그냥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냥 빨리 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남자분이신데 혼자서 이제 아들 집에 얹혀 살긴 살지만 아들 며느리 다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질 못해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하고 가까이서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에게 있어서의 장수는 과연 뭔가, 장수가 가져다 축복은 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점점 몸이 무거워지니까 이제 아무데도 못 나가시고 그냥 딱 아침 식사하시면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경로당에 계시다가 공원에 좀 거닐다가 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이제 이게 일생의 전부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오래 사는 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최근에 그 신문에서도 일본 사람들의 그 고령자들이 10명 중에 4명이 이제 고독사를 한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오래 살지만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잘 되지 않으면 그 또한 상당히 힘든 일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을 말씀하실 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만, 생명이 긴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것을 겸해서 말씀합니다.
이 복에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뭐 땅에서 물질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일단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고요. 또 구원의 복도 있겠고요. 거기 더 나가서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왜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당부를 해요. 실제로 이 복의 내용 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통해서 여러 가정의 임상 경험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정의 경우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부모님을 섬기는 가정은 섬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참 잘 되는 거 전 많이 봤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받는 복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식을 공경하는 집들이 요새 점점 늘어나는데요. 지나치게 자식을 공경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자식으로부터 공경받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자식을 공경하면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는 그저 나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해줄 거 다 해줬으면 필요 없다 생각하고 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자식을 위해도 적당히 위해야지요. 자식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모시고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주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있어요. 진짜 이 자식을 위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이전에 부모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가족들 간의 사랑의 순서가 첫째는 배우자고, 둘째가 부모고, 셋째가 자녀인데 다 뒤집어서 살아요. 첫째가 자녀고, 둘째가 배우자고, 셋째가 부모, 아니면 뭐 두 번째, 셋째는 이제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째가 자녀인 게 이게 바뀌질 않아가지고 자꾸 이제 거꾸로 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순서를 바로 잡으세요. 배우자, 부모, 후에 자녀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거기 지금 레위기 20장 9절 말씀 하나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계시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또 있다면 그것은 부모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 섬기는 자녀 있을 수 없고요. 부모 공경할 정도의 마음이라면 그만큼 또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도 예사롭지 않으리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6번째, 7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자, 왜 이 계명 주셨을까요? 그냥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가족들의 순결, 그 순결이 지켜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 살인의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뭘까요? 가장 큰 고통은 아무리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떼이고 하는 여러 가지 일,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 이상의 고통이 없겠지요. 사랑하는 가족과 그냥 일반적인 병사로 인하여서 이 헤어지는 이별도 어려운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한다든가, 사고도 또 그 다음이고,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가지고 가족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면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전하다가 근자의 가족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잃은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데 어려워하시는 걸 잠깐 뵀는데, 그럴 만큼 가족들의 생명이 떠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생명의 상실이라는 건. 그러니까 제발 좀 서로 간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라고, 한 가정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폭력이나 살인을 통해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탁하고 계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 못지 아니한 게
이 간음을 통해 가지고서 믿고 살아왔던 남편이나 아내를 배신하는 행위도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 것을 율법을 통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19, 20절의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가정의 재산이 지켜지는 거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서 돈 모아놨는데 누군가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훔쳐가는 것을 겪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난날의 수고들, 때때로 한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의 부라고 하는 것이 한 해의 수확물일 때도 있지만 평생의 수고일 수도 있고요. 뭐 조상들한테 물려받았다, 그 조상들은 뭐 거저 만들어서 넘겨줬겠습니까? 조상들은 조상들대로 또 얼마나 많이 수고해가지고 넘겨준 것이겠어요. 이걸 나름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하루아침에 사기나 도둑질을 통해 가지고서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가정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지켜지는 걸 원하시고, 더더군다나 이 거짓, 부정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 거짓 증거를 당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표현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고난 속엔 억울함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예수님은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상식이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대하여 내가 하지 아니한 말을 했다고 한다거나 하지 아니한 행동을 했다고 거짓말로 증거를 하게 되면 억울하고 답답하죠. 화가 나죠.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가정이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현장에서 듣지 아니한 일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전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 그래요. 자, 한 마리 훔쳤는데 5마리 갚으라고, 한 마리 훔쳤는데 4마리 갚으라 그래요. 어떤 생각 드세요? 혹시 과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 마리 훔쳤는데 돌려주면 되지, 좀 돌려주는 것으로 안 되면 한 마리 정도 더 주면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근데 하나님이 이걸 5마리, 4마리 더 얹어주라 그럴까요? 소 한 마리가 없어진 그 물질의 양보다도 그 가정이 그거 하나 때문에 겪을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특히나 소가 한 마리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진 건 소 한 마리죠. 그런데 그 가족이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으로 4식구라고 하면 4식구가 다 그 소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 다 헤매고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요. 몇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5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4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로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한 마리씩 다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번에 최근에 이제 신문 보다가 알았는데, 그 미국의 법이 이번에 뭐 아동 음란물을 본 사람이 뭐 1000년인가 가까이 왜 그 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 형을 때리냐, 사람의 수명이 길어야 100년인데 어떻게 1000년의 형을 때리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 법의 특징이 있더만요. 이제 우리는 대륙법을 따라가서 이제 그런 식의 형량을 내리지는 않는데, 이 영미법은 그 그 형을 내리는 기준 중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이라면 그 몇십 명이 줄 수 있는 벌을 다 합산해 가지고 형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뭐 100명 이상이면 뭐 그 100명이 한 사람의 10년씩 해당되는 벌을 이 죄인한테 주어야 된다면 곱하기 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그 죄인 된 사람이 1000년 이상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건 나름 성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몫의 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 한 마리 없어졌다고 소 한 마리 갚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받았던 고통의 숫자만큼 5마리, 4마리
더 얹어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한 가정의 재산 지켜져야 되고 그 재산 때문에 도둑질 당해서 고통받는 일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일을 명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신명기 55장 21절 10번째 계명인데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타인으로부터 가정의 재산이나 혹은 평화가 위협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 때문에 평화가 위협받아요? 누군가 탐내지 않으면 평화롭게 잘 지내던 가정의 평화가 깨지진 않아요. 그런데 탐내다 보니까 뭐 아내를 탐내든지 집을 탐내든지 밭을 탐내든지 하다 보니까 평화가 깨집니다. 탐내다 보면 이제 생겨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본 도둑질이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사람들은 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쟁이 이제 개인 간의 분쟁이지만 국가 간에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백성이나 재산을 탐내기 시작하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났던 분쟁이 났던 결국에는 가정의 평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가 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더 갖고자 하는 욕망,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내는 것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불가피하게 누군가와 이 다툼을 벌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혹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동기를 잘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욕심이 나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탐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 형제지간에 재산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재판 중인데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받고서 솔직히 부탁받은 대로 기도를 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기도했어요. 이 일은 져야 된다. 이제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린 교회를 다니는데 형님네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승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마 말씀은 못 드렸어요. 이제 저를 믿고 그런 기도 부탁을 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이기면 형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는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고서도 사랑할 수 있고 지고서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진짜 그게 승리이고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더 나눠갖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면 이건 10번째 계명 깨트리는 거예요. 평화가 위협받는 탐심에 의한 동기로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직면하게 될 때 정말 내 마음속에 가진 생각은 욕심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깨트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해지죠. 계명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계명만 잘 지켜낸다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 세상은 평화롭게 되어 있고 그 평화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우리들만이라도 먼저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의 의미를 깨달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행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